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왕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왕관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모양이 마치 왕관처럼 생긴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왕관과 연결해서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기발한 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잠깐 언급했던 그 밴쿠버의 어느 목사도 코로나가 태양신이라고 말하면서 대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그 코로나 신에게 굴복하는 것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 모여서 이 코로나 신을 대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를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실정법을 어기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분분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 나아가 감염까지도 각오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과 또 그 교회에 대한 무조건 비난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동의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조금 전에 언급한 엉터리 계시록 해석이나 신비주의적 사고로부터 추출된 예배 강행은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믿음과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믿음이 큰 사람 혹은 작은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고 걸렸을 때는 믿음이 아니라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이겨냅니다. 성령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나 평소 자기 몸을 잘 단련시킨 사람이 이겨내는 겁니다. 코로나를 신앙과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미 고지에 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교회의 방침에 따라 예배당 폐쇄 조치가 무기한 연장되었고 따라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당분간 모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설교만 듣는 것보다는 예배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혹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오늘부터는 소식지에 별지로 몇 예배 순서를 첨가했습니다.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시고 또 성경 봉독도 하시고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장 1절을 통해 허물과 죄 안에 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죄와 불순종에 꽁꽁 묶여 갇힌 상태가 곧 죽음인 거죠. 그 죽음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죽음인가요? 2절의 핵심 단어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것을 수식 혹은 보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 가운데서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이니까 그 앞에 나온 1절에 나온 무엇이겠어요? 허물과 죄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행한다고 번역했는데 원뜻은 걷다, 서성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죽음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이 허물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넘다, 땅을 침범하다 라고 했죠. 어떤 선을 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그곳 혹은 그분의 권한, 거기를 침범했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향해야 할 방향에서 이탈했다는 뜻인 겁니다. 인간의 본연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혹은 그런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걷고 있는 것,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 죽음으로 밀어넣는 조력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두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풍조이고 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굴복했다 혹은 순종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따랐다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 라는 전치사 카타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according to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굴복한 상태가 아니라 그것들에 휩쓸렸다. 혹은 그것들에 미혹되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혹은 그들이 속삭이는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와 허물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나 마귀가 하는 것을 보거나 혹은 그것들이 우리 귀에 속삭이면 그 거짓말에 그냥 우리 본성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거나 들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전부 미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조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풍조의 뜻을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쁜 의미로 유행이나 혹은 전통, 그러니까 나쁜 전통, 악한 유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한 줌의 시간 혹은 한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 문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영원히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이어서 여러 시대들이란 뜻인데 그것을 영원한 시간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이란 뜻인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 모든 시간이란 의미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언제나 그래 왔듯이 그런 뜻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우리를 죽음에 밀어넣는 조력자가 누굽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죠.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2절 끝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중에 이 공중이라는 말은 이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공중은.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는 거죠. 여기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권세의 왕, 권력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세상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어요? 마귀가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귀가 세상의 왕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 마귀다 하는 점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통째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신 거예요. 마귀를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왜? 무엇 때문이죠? 이 세상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겠어요? 마귀대로?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산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을 무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면서 거기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은혜로 건져내었음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왕인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인간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걸 볼 때마다 이 본성인 죄가 발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욕심,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렇게 움켜잡음으로 자기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거든요. 요즘 이 코로나 시국임에도 한국에서는 이 N번방 사건이 뉴스를 덮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 자라온 환경 등에 의해서 이 세상의 패자가 된 어떤 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 디지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노예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그걸 판매하거나 혹은 그 속에서 어떤 흥미와 혹은 어떤 쾌감을 얻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동영상을 보고 즐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심리, 그 심리 상태가 사실은 다 같은 거죠. 결국은 자기 왕국 건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들을 다스려 보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의 본성은 같습니다. 인간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대장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죠.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인간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왕국 건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욕심 없는 목사 없습니다. 그런 목사를 기대하거나 찾지도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목사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만 소홀하면 그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는 즉시 따먹게 되어 있어요. 목사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다 같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왕인 마귀에게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그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그 뱀이 뱉어놓은 그 물에 떠내려가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빨아들이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건져냄을 배우는 거예요. 피차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건강도 무너지고 60세도 다 된 제가, 그리고 장성한 세 자녀를 둔 제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봤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죄의 본질, 본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눈을 뜨는 시간부터 잠에 드는 시간까지 모조리 죄입니다. 심지어는 자면서도 죄예요. 모두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쏟습니다. 밥을 먹어도 자기를 위해 먹는 것이고,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고, 운동을 해도 결국 자기인 거죠. 심지어는 예배를 해도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똘똘 뭉쳐있는 본성이 죄인 우리가 이 마귀가 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순간 그 자리로 쑥 끌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지 않으면 되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같은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보이지 않는 그 위의 것들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세상의 왕인 이 마귀를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역사한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현재 시제이고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 이런 뜻이 되는데, 어쨌든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이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고 있는 그 조력자,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그 조력자 마귀가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은 바람, 호흡, 혹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해서 굳이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도 이 영이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일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는 영이라는 것.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만큼 마귀도 열심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인 이 마귀가 누구에게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여기 불순종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믿음 없음, 믿지 아니함, 이게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설득되어지지 아니함으로부터 오는 믿음 없음, 이겁니다. 따라서 그 앞에 나왔던 이 세상, 그 세상 풍조할 때 그 이 세상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열심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가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불신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시대에 따라서 무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미혹은 그냥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보이는 것들로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면 돼요.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이 세상? 약육강식인 거죠. 강자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결국 이기고 그 이긴 자가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힘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이구나. 세상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가진 이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보면서 미혹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방식으로 찾아왔단 말이죠.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그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이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실족할 뻔했던 그 시편 기자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시편 73편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우리 성경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넘어졌고 미끄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겁니다. 세상을 보여주니까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서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진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깃발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떠합니까? 결국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힘을 모은단 말이죠. 형식은 기도고 형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모임이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힘을 모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시위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뭐든 힘을 모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 그 원리를 보는 순간 세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에요. 실질적인 세상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그의 별명입니다.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의 명수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 붙어진 배경은 그가 세상을 장악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그 세상의 왕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속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로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늪에 빠진 것처럼 힘을 쓰면 쓸수록,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물살이 세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바깥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헤엄쳐 나올 수 없었다는 것과 누군가에 의해 끌려 나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사회적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그 바쁜 일상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차단되었고, 지금 강제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생활 패턴을 연습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번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 관해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성경을 읽고 또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 우리 교회 이 설교 동영상이 올려진 이 플랫폼인 비메오에 어떤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으로 보이는 시청자가 하루에만 45번 설교를 플레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계시록 설교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사태가 준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고백할 만한 많은 것들이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개개인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충만한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화이팅!